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증언들을 읽게 되고 또 성경 이외에도 또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증언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증언, 그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전에 유대 나라 산헤드린 앞에서 한 마지막 증언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 산헤드린 회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그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돌에 쳐 죽였을까?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 이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때에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국회였죠. 국회.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율법사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특별히 재산이 있는 사람들, 이 산헤드린 회원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현존하는 산헤드린 회원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산헤드린 회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가 보니까 산헤드린 회원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예수당들을 쳐서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서 이 집사 스데반이 그 유수한 율법사들, 또 교수들, 학식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설교합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분노했으며 나중에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달려가서 쳐 죽였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죽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입장에 있었길래,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그러한 기가 막힌 성령의 증언을 듣지 못하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얼굴 가진 자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증언할 때 그걸 듣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며, 그들의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들의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율법사의 자격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많이 배우지 아니한, 그러나 단순하고 성령이 충만한 침례 요한 같은 자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스데반과 같은 이런 종들을 가지고 계셔서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는 학자들을 꾸짖으시고 교회 권위를 꾸짖으시고,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스데반과 같은 진실된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꾸짖는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주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한 말씀은 교회의 목적을 이해케 하는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교회를 택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설교였습니다. 신학자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신학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아는 것 같았지만 성경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앞에 끌려가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고 이 기회를 얻은 것은 그가 잡혀간 것입니다. 심판받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에 큰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말 세상의 알곡들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큰 추수사업을 마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라운 이유와 목적을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증거하실 때 정말 세상을 경고하고 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는 주님의 백성들이 법정에 끌려가서 심판받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께서 두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놓고 물어볼 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진리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옛날의 스데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꼭 그렇게 하셔서 이 복음 잡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의 한 부분이 지나가고 다른 교회가 오는 시기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유대 교회를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버리시고 이젠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스데반이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교회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거절하고 그들의 은혜 시간이 그 교회에 한해서 맞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도래하는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던 자가 스데반이었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와 증언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도 많이 있고 교회 협의회도 많이 있고 교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들도 많이 있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고 교수들도 많이 있고 목사들도 많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 마지막에 한 무리를 주님께서 만드시는데 백인들 가운데서 흑인들 가운데서 아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남미 사람들 가운데서 유럽 사람들 가운데서 동양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신 진정한 복음을 알고 성경적인 진리를 알고 정말 주 앞에 굴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성경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기를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9가지가 아니고 7가지만 아니고 10계명을 다 지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그 네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요 5째부터 10째까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6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계명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으나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사심으로 그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자들의 특징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사셨던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생애를 사는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 도처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2가지 백성이 아닙니다. 한 백성입니다. 언어는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얼굴 피부 색깔이 다를 줄 모릅니다. 또 그들의 배경이 다를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백성을 마지막 시대 참 남은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경험들이 다릅니다. 교육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그 교회에 인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다른 세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핍박받는 백성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이 그의 이마에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 기별 전하고 마지막 추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이 끝마치면서 이 세상에 7 재앙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7 재앙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그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 같았습니다. 천사의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못했지만 그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왜 예수님께서 서 있다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셨습니다. 너희가 감히 내 종을 치느냐? 너희가 감히 내 종을 돌로 치느냐? 내가 이 일을 잊지 아니한다. 심판의 주께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옛날의 유대날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 역사를 반복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좀 상고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너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간혹 읽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스데반의 이 증언, 스데반의 이 설교를 이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꽤 많지 않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도대체 여기에 있는 이 7절 7절들 가운데 있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뒤에 또 몇 절을 더 읽겠습니다만은 도대체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왜 그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그의 증언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그 하나의 백성을 세우셨는가,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또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노예된 데서 해방시켜서 내오셔서 왜 가나안 땅에 심으셨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교파를 세우기 위해서,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가장 멋있는 어떤 성전을 세우며 가장 힘 있는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 당시에 교회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스데반이 나타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똑같은 설교를 한다면 이 시대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 드리고 교회 일을 하고 선교하고는 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참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파가 더 중요하고 교단이 더 중요하고 교회 권위가 더 중요하고 교회 성장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교회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길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길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처럼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시작하는 스데반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명한 영감적인 설교의 그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 결론을 먼저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 세상의 땅이나 재물이나 강국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강국을 만드시고 재물이나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 산헤드린 회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에 정면 지금 반박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한 씨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자기 씨도 지금 없는 그런 입장에 하나님께서 한 씨를 약속하셨는데 그 씨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메시아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대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교파, 교단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건물 주시고 멋있는 성전을 지으시고 재물을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어떤 면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메시아가 올바로 안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허역이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고 벌써 처음부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벌써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은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씨가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 때문에 결국은 온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 5절 보세요.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5절에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얻을 땅 하나라도 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제단을 옮겨 다니며 그 제단을 쌓고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의 씨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반역하고 북방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어도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지라도 그들을 계속 보존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유지해 오신 이유는 약속의 씨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제사장 들어보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들이 알겠거든요. 이거 봐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 읽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제 그가 설교한 많은 부분을 제가 다 읽지 않고 36절로 건너뛰어가서 있습니다. 38절까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그는 이제 모세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제 모세를 말합니다.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말이죠, 땅도 아니고 큰 국가보다도, 그러나 사실 한 언약의 씨 메시아를 탄생케 할 민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한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이 교회가 될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교회가 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신신당부했는데 무슨 당부인 줄 아십니까?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시요, 이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 주었고 모든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도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 가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주님께서 주실 텐데,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종로로 탄 데서 끌어낸 것처럼 이 메시아가 약속의 씨가 오면 우리를 죄의 함정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낼 자가 될 것이라.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번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속에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이 죄의 속박된 데서, 죄의 파워에서 해방하는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지금 사내들인 회원들이 듣다가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차리는 겁니다. 교회를 치네, 교단을 치네,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대교회를 쳐, 감히 사내들인을 쳐. 이 자가 분노가 계속 지금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을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이 말은 뭡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애굽에서 몸은 남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론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렇죠? 여기에 모세를 이 기가 막힌 대목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순간에 백성들의 요구에 할 수 없이 굴복당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자가 다른 사람 아닌 자기의 형제 형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의 목적을 올바로 이루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반대합니까? 형제 아닙니까? 누가 배도하는 세력에 가담합니까? 마음이 약한 우리 형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진리를 가지고 살려면 어떤 때는 가족에게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해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참 그것은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세는 아주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고 너무나 원칙만 주장한다, 그런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아론은 그들이 우리에게 금 신상 만들어 주시오, 송아지 신상 만들어 주시오 할 때 할 수 없어서 맞아 죽을까 봐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걸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분이야 정말로 훌륭한 교회 지도자다. 온유하고 우리 말 잘 들어주고 아주 정말 그 외교적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지. 모세는 너무 꼬장꼬장하고 너무 원칙만 주장하고 너무 주의 계명만 주장하고 그거 안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41절,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들이 금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하늘의 군대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heavenly bodies 그랬습니다. 이건 점성술입니다. 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달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이런 것을 섬기는데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내버려 두셨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있는 이 번역은 조금 좀 미흡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이 좀 낫습니다. 너희가, 영어 성경의 번역을 직역하면 너희가 나에게만 희생과 제물을 드렸느냐? 너희가 내게만 희생과 제물을 드렸느냐? 너희가 우상들에게도 제물을 함께 드리지 않았느냐? 너희 마음이 갈라진 자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가 언제 내게 제물을 드렸느냐? 제물 드렸죠. 계속 제물을 드렸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언제 나에게만 제물 드렸느냐? 너희가 우상들에게도 똑같이 같이 제물 드렸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으로 예배하고 가르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지만은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기의 우상, 인간의 평판의 우상, 자랑의 우상, 영광의 우상, 재물의 우상, 성공의 우상, 교회 성장의 우상, 온갖 멋있는 것들로 몸에 치장하는 유행의 우상, 인기의 우상, 투기의 우상, 시기, 질투의 우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까?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의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이 스데반은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며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몰렉의 장막, 몰렉 신에게도 예배드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몰렉 신에게 어린 아기들을 갖다가 태워 죽였습니다. 그 몰렉 신 우상 숭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아기들을 갖다, 그 불쌍한 아기들을 갖다 태울까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영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신이시여,
우린 세상에서 축복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태워서, 가장 귀중한 우리 애기들을 태워서 구하오니 우리 아이들을 성공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을 태웁니다. 나머지 아이들 세상에서 출세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을 태울 때까지 바라니 신이시여 우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그것이 몰렉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합니다.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은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다. 또 더 나가서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그의 스데반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증언에선 잘 들으세요. 이 증언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뜯어서 읽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기가 일쑤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세상을 향한,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우리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스데반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무슨 말을 또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교단의 세력을 우상화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가 약속의 씨를, 메시아를 거절하게 만드는 모습을 그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고 지금 교회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내어서 이제 앞으로 3일 후에 사형, 이게 아니에요. 그 즉석에 달려들어서 그들이 돌려쳐 죽인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읽읍시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시고 이 지상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보세요.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아십니까? 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굴복한 생을 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주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떠났습니다.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고 참된 복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굴 향해서? 유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율법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렇죠? 선지자가 있고 모세가 있고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있고 기가 막힌 그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큰 건물과 이렇게 아름답게 준 성정도 하나님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박스처럼 담아두려고 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단은 하나님을 박스에 넣어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교회 권위가 최고인데
예? 교회 권위 없으면 자기들은 죽는데. 그래서 그들은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갖다가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 직제를 샀어요. 그 당시에는.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목사들은 교회의 하나님이요 왕이에요. 잘못되었습니다. 목사들의 가르침과 설교가 성경 말씀에 맞지 않고 복음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제도를 높이고 인간의 권위를 높이고 잘못된 섞인 바벨론 포도주를 섞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는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자, 51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설교를 하다가요 갑자기 그냥 곧바른 전이 막 나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 건물, 교단, 유대주의, 전통, 우리가 혈과 육으로 선택된 백성된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인 줄 아십니까? 잘못 알았습니다. 꿈 깨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저거 가만 놔두는 거요? 대제사장 뭐 하는 거요? 막 이런 소리가 막 튀어나오니까 스데반이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살기 등등한 교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고 스데반이 그때 때가 되었구나 해서 자기 설교를 줄여버립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줄이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이 젊은 청년들에게 설교법을 제가 강의할 때 꼭 제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줄여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 아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준비한 걸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다 감동받는 거 아니다. 어떤 건 줄이고 자르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해줍니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것은 여기에 스데반이 말이죠, 자기가 때가 되어서 이제 설교를 줄여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딱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딱 줄이고 이제는 본론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그들이 예언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씨, 그 의인,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 사실을 여기에 두고 그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굉장한 얘기죠. 이게 보통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야 정말 잘했다 하죠. 실제로 혼자 외롭게 끌려가서 만조백관들과 말이죠, TV 카메라 앞에 수백만 수천만 앞에서 여러분 간증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재판장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너희 입술에 주실 것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언약을 말씀하세요. 메시아를 주시는, 언약의 씨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이미 해주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메시아가 그 대적의 원수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태어날 때 정확한 족보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세우시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무슨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은 엄청나게 악한, 바벨론 왕보다 더 악한 므낫세 같은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진리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문화, 진리를 생활화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등대예요. 그들이 사는 삶,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옷 입는 것, 그들이 예배하는 것, 그들이 형제를 대하는 것, 그들의 모든 농사하는 이런 모든 장사하는 모든 것들이 모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들에게 복음과 빛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한 혈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의심 없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혈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아버지 요셉의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지파에서 예언한 대로.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메시아는 원수의 문을 얻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오시면 마귀의 문을 얻어, 우리의 마음 문을 얻어요. 죄가 마음 문 앞에 딱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품고서 죄를 질 필요가 없어요.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내 속에 있는 유전적으로 받은 죄의 성질과 죄의 본성의 충동이 계속 올라올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라, 이기라, 승리하라.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원수의 문을 얻은 약속의 씨 메시아 예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육신과 타락한 우리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렇게 똑같이 사셔서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를 짓지 않으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해서 알려주셨고, 또한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피로 씻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죄를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하고 원수의 문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그렇게 행한 그 일,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교회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기들을 특별한 자로 오해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만 온 사방에서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오해하였고, 교회를 택하신 목적을 오해하였고, 성전을 세우신 목적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단주의, 교회 권위주의로 나가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자들이 해석한 대로만 받고 이해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오류로 빠뜨려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잘못 가르친 신학을 통해서 백성들을 망하게 했단 말입니다. 예언을 잘못 풀어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때 말이죠. 이 자들이 분노해서 막 달려들어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늘에 살아계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이것은 마지막 정죄죠. 이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 시간이 없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또한 성경을 내가 올바로 증언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거절하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하니 너희의 은혜 시간은 오늘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내가 하늘에 계신 분으로 내가 지금 본다. 이것은 두려운 설교였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끝마치는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노을이 지려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셔야 할 기별이 스데반의 증언입니다. 바로 이 설교가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옛날 유대 교회의 형편은 오늘날 이 시대 주님의 교회들의 형편과 꼭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는 제3위의 하나님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형편이 바로 이 시대의 형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세요. 57절부터 읽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분노를 보고 같이 분노를 느꼈던 정말 몰라서 눈이 멀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 품 안에 자니라. 이 말을 마치고 여러분 돌로 치는 자들과 돌에 맞는 자의 품성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들이 죽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서 그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교회를 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이단, 극단, 광신주의라고 인정됐던 스데반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스데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 대한 멸망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시여 제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가 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스데반의 기별을 전할 자들은 스데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배도하고 바벨론이 되고 어두워지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들에게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은혜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전할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참 잘됐다, 요시 좀 보자, 쌤통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러한 기별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젠 제가 끝마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많은 스데반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어느 편에 속하실 것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 앞에 조아려 이런 말씀 연구해 볼 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리가 두렵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두렵습니다. 주님이시여, 간구하오니 이 세상이 교회가 흑암 가운데 있고 빛이 없습니다. 참 어두운 데서 허덕이고 목말라 애쓰는 주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호소와 탄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도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스데반의 기별을 전할 수 있게 준비시키시고 스데반과 같은 아름다운 예수의 성품이 우리 속에도 있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